사도행전 강의 5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기 쉬운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부터 26장에는 이 바울이 지금 받는 이 재판 이야기가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24장에서 로마 총독한테 재판을 받았지만 25장에서는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면서 또 다른 재판이 열리게 되죠.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계속 고소하고 또한 기회를 봐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것에 대해 자기의 무죄함을 계속 변론하죠. 사도행전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길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가장 선봉에 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 이런 마귀와 세상의 공격 가운데 노출되고 있는지를 지금 대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은 지금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를 지금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지금 이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가장 선봉에 선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는데 이것이 단순한 사람들이 바울을 미워한 결과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가장 싫어하는 존재는 바로 마귀죠.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과 사람들을 통해 아주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지금 이 마귀는 바로 이 사람들의 배후에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영향을 미쳐서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귀가 모든 사람들을 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방해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특정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가 가진 어떤 특별한 조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과 은혜가 아니고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그런 인생으로 사용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기 쉬운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자기 확신으로 말미암는 분열의 씨앗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전 총독은 벨릭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총독의 기한이 마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한 것입니다. 이 유대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 유대의 중요한 지도자들인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고자 한 것이죠. 근데 이 새로운 총독이 오자마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을 요청하나요? 2절과 3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열망은 이 바울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또다시 새로운 총독에게 고소한 이유도 실제로 재판을 통해 어떤 결과를 얻어내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견고한 성에 바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가서 이 바울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총독의 허락을 받아낸 뒤에 길에 매복하였다가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지금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성전에서도 죽이려고 했고요. 또한 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이송될 때도 또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도 또 실패했죠. 근데 이들은 지금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열망에 사로잡힌 것인가요? 바로 자기 확신으로 말미암는 교만 때문이죠. 이 유대인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너무나 확신했고 그거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가짜이며 비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확신에 가득 찬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바로 이런 종교적 확신, 인종에 대한 확신, 또한 자기만의 어떤 신념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런 종류의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들은 이런 마귀의 이러한 영향력을 받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데 아주 자주 사용되죠.
여러분, 누군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불편하고 싫은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여러분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불편하고 또 별로 만족하지 않은 경험들을 자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와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그를 죽이고 싶다,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싫을 수 있습니다. 나랑 안 맞아서 같이 시간을 보내기에 불편할 수 있죠. 근데 어떤 대상을 내가 죽여 없애서 저런 생각이 도저히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심각한 내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유대인들과 같은 태도를 지금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어쩌면 이곳에서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런 확신과 열망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바울은 지금 정반대의 자리에 섰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결과였죠. 여러분, 이것은 그러니까 원래부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다 사용받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가능성을 가진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또한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는 어쩌면 기질에 따라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런 모습 안에 실제로는 강력한 마귀적 영향력이 미치고 있음을 우리는 바로 이들이 이런 살해 의지를 우리 예수님을 향해 발휘했던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여러분, 이들은 이전에 예수님도 이렇게 죽였던 자들이죠. 근데 이들이 무슨 확신을 했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이 일을 행한다라는 확신에 사로잡혔죠. 여러분, 이렇게 나와 다른 자들을 심판하고 특별히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근원에는 무서운 영적 죄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근원이 무엇인가요? 선과 악을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죄악의 영적 근원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살다 보면 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는 다 개인의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라는 다 판단을 하고 살아가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다 개인의 취향이고 개인의 기질이며 또 개인의 선호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거나 내가 맞는 것을 다른 사람이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향해 내가 분노하며 그를 없애버리고 싶다. 어떤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힘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나와 전혀 다른 입장에 서 있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폭행하거나 혹은 그 사람을 없애버릴 수 있나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힘을 발휘하여 내가 그 사람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죠. 이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나요? 하나님 노릇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여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이 죄악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다 내 생각을 관철시켜서 내 뜻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자 하는 것이죠. 인간의 죄악의 근원에 마귀가 강력하게 개입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가장 인류 역사 가운데 비참한 일들은 결국 나랑 다른 사람들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이 무서운 영향력이 학살로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100년도 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바로 히틀러의 홀로코스트가 있었죠. 히틀러가 공식적으로 죽인 사람만 약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유대인들만 600만을 죽였고요. 그리고 400에서 500만 정도는 폴란드인, 소련인, 장애인, 집시들을 모아서 다 죽여버렸죠. 여러분, 이들이 이 홀로코스트를 행한 가장 중요한 명분이 무엇인가요? 인종 청소였습니다. 자기들과 다른 인종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않은 자들, 그래서 순수한 아리안 혈통과 섞일 수 없는 자들은 다 제거해서 이 유럽 전역에 자기들과 같은 순수한 자들만 남게 만들겠다고 바로 이런 무서운 짓을 저지른 것이죠. 여러분, 마오쩌둥이 행한 이 문화혁명 또한 자기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생각에서 발현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화혁명으로 죽은 사람들이 기록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지만 최소 수백만에서 많게는 2천만 명까지 잡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까 너무나 많이 죽었는데 기록도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기록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책도 다 불태우고.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을 비참하게 죽였나요? 다 같은 동족입니다. 중국 사람이에요.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요. 여러분, 캄보디아에는 또 킬링필드라고 하는 무서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단체로 극장에 가서 이 킬링필드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너무 그게 공포스러워서 아마 제가 그날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킬링필드가 뭐냐면, 그때 공산당이 이제 크메르 정권이 이 캄보디아를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이 공산화에 방해되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300만 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300만 명이 당시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몇십 년도 안 된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당시에 공산당에 도움이 안 되는 지식인, 공무원, 화이트 칼라, 노인, 장애인들을 다 죽여버렸는데 총이나 독가스로 살해한 게 아니라 이들은 돈이 없으니까 비닐봉투를 머리에 묶어서 질식시켜서 다 죽였어요. 여러분, 참 얼마나 비참한 일들입니까? 근데 이 모든 근원에서 뭐가 있어요? 나와 다른 자들을 다 없애버림으로 말미암아 내 힘을 과시하고 나와 같은 사람들만 남겨놓겠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죄악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이 이 인간의 죄악을 사용해 서로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어떤 다른 나라보다 이런 갈등의 씨앗이 더 확산되기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과 북이 이렇게 갈려 있고 바로 공산당과 민주주의로 정치와 체계가 달라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귀는 자꾸 이미 갈라져서 고통하고 있는 땅에 세대 간, 남녀 간, 또 빈부 격차를 이용해 자꾸 더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만의 문제인가요? 지금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마귀가 가장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영역이 바로 사람들을 점점 분열케 만드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자기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그런 정보만을 계속 받아들일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가 만들기 때문에 한번 내가 무엇을 좋아요라고 표시하는 순간 계속 유튜브나 SNS는 여러분의 그 마음과 생각에 맞는 영상만을 계속 보여주기 마련입니다. 결국 그래서 상황가가 자꾸 강화돼요. 여러분이 한번 무엇인가를 보기 시작하고 구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만 맞춤으로 계속 여러분의 생각을 강화하는 끊임없는 콘텐츠를 소비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나나요? 자꾸 분열로 나타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달된 그런 미국에서도 이 갈등은 지금 점점점 첨예하게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성도에게도 너무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음을 위해 모인 자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아니, 예수를 위해 모였다는 사람들이 이 안에서 나랑 정치색이 다르다, 나랑 생각이 다르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과 분열하고 또 다른 사람과 관계를 깨트리게 만든다면 이것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런 마귀의 강력한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도 이런 종교 가운데 정치색을 잔뜩 집어넣어 마치 기독교인가 아니면 정치인들이 모여있는가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정광훈이라는 사람이죠.
사실 이 사람은 목사라고 하기에도 참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목사도 정규적인 신학을 밟아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칭 목사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한국 종교계와 정치계에 영향을 미치니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추종합니다. 이게 더 문제예요. 사람들이 보면서 이 사람 잘못됐다, 그리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데 너무나 많은 추종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 이런 사람들이 이 기독교 곳곳에서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저도 심각한 그런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중간고사 때 시편 1편을 가지고 정리하고 설교를 써서 내라고 했어요. 근데 한 학생이 그 시편 1편 설교 과제에다가 자기가 전광훈을 열렬히 추종하는 자라고 쓰면서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이 시대의 모든 전광훈을 제외한 목사들은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 시대 기독교가 이렇게 다 타락한 것이고, 우리 전광훈 같은 분이 이제 더 많아지도록 해야 이 나라가 살 수 있다고. 아니, 아무 관계없는 시편 1편 설교에다 그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다음 강의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근데 이제 이게 직접 만나서 하는 강의가 아니라 온라인 강의였어요. 그래서 직접 누군지 몰라요. 저도 얼굴은 못 봤는데, 그래서 온라인 강의에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뭐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든지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분이 나중에 목사 되면 위험하다고, 이런 생각 가진 분이. 근데 문제는 기말고사에는 창세기 22장을 가지고 또 이제 정리를 하고 제가 문제를 드리고 또 거기다 설교를 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분이, 저도 그래서 또 이번에는 안 할까 그랬더니 뭐라고 썼냐면, 여러분 창세기 22장이 무슨 내용인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내용입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복음적으로, 아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내용을 좀 써서 복음적 설교를 쓰라고 아예 가이드라인을 잘 줬지만, 거기다는 아예 노골적으로 자기가 왜 전광훈에 헌신하게 되었는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교수들은 자기를 반대하며 자기 길을 막으려고 하는 이런 사탄의 무리들이 있는데, 저죠 뭐. 근데 자기가 왜 이렇게 선봉에 서서 이 나라를 이렇게 악으로부터 구원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 인생 여정을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직장도 그만두고 자기가 이렇게 이 땅에 부정선거를 없애며 공산주의로부터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전광훈을 위해 자기가 헌신하고 있으며, 자기가 안산에 산대요. 또 안산 지역에서 제2의 전광훈으로 거기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지금 헌신하고 있는데 자기 길을 막지 마세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문제는 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저희 신대 원장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숙제를 그대로 카피에다가 우리 신대 원장님한테 보낸 뒤에, 신대 원장님, 이런 분이 이거 학교를 졸업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발 면담이라도 좀 해주세요 라고 보냈죠. 여러분 참 충격적입니다. 아니,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와서 배우는 목적이 자기가 전광훈 같은 사람이 되겠다라고 한다니요. 지금 엄청나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아니, 혹시 여기에 전광훈을 추정하는 분이 계셔도 괜찮아요. 얘기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민주당을 여러분이 의지하던 뭐 국민의힘을 추정하던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질과 경향에 따라 우리가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질 수 있죠. 아니, 아무것도 지지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밑에 무릎을 꿇으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인데, 나의 생각, 나의 정치적 신념, 나의 의지, 나의 뜻을 위해 그 예수를 이용하며 기독교를 이용하고 있다면 지금 이거는 아주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저희 노예에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이 내가 볼 때 처음부터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교회에 아예 파가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점심에 식사를 하면 이쪽은 민주당 분들이 따로 앉으시고 이쪽은 국민의힘 분들이 따로 앉으셔서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빈대요, 식탁이. 왜냐하면 얘기하다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막 그냥 이 누구 죽여라 막 그러고 있고. 그러고 목사님이 아차 했는데 이미 때가 늦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고 목장을 짤 때도 당별로 따로 짠답니다. 거기는. 그래서 이쪽 목장은 뭐 이쪽 반 이쪽. 왜냐하면 다른 그 지지하는 분들을 묶어놨더니 목장 모임마다 싸움이 나는 거예요. 막 서로. 그래갖고 되게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지금 되게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기호 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여기 커피 좋아하는 분 있고 차 좋아하는 분 있고. 근데 다른 사람이 커피 안 좋아한다고 가서 없애버리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왜 커피를 안 좋아해? 이 땅에서 이런 무리들은 다 없애야 돼. 그래갖고 차에다 막 독을 넣고 싶으세요? 아니, 근데 왜 어떤 가치에 대해서는 이런 강력한 미움과 분열의 씨앗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여러분, 이게 교회 내에도 여태까지 너무나 많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교회 내에는 다양한 이런 교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장로교죠. 근데 장로교만 있나요? 뭐 침례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역사상 참 많은 이런 교파가 생겼고요. 저 또한 이 교파가 이렇게 다른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교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너무 다르고요. 또한 어떤 교파는 정말 너무 본질은 유사한데 이단은 아니에요. 너무 달라서 같이 모이기 어려운 그런 교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랑 가장 반대편에 있는 교파는 아마 순복음일 거예요. 제가 순복음에 가서 아마 설교하면 바로 다음날 쫓겨나든지 아마 폭행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안 맞아요, 저랑. 근데 보니까 그렇다고 순복음이 이단은 아니에요, 또. 왜요? 거기에는 그런 것들을 또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고 하나님이 또 그들을 통해 일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 순복음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같이 만날 수도 있어요. 못 만날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잘못 믿으면. 근데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장로교 다니면 다 천국에 가고 순복음 다니면 못 가나요? 아무 관계 없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떤 교회를 다니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교파가 아니라 같은 장로교에도 수없이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예수교 장로회 합동이라는 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장로교 교단이고요. 사실 11,000개나 되는 교회가 이 합동 교단에 있죠.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1,000개 이상의 교회가 모여있는 교단만 해도 이 장로교회 8개가 넘습니다. 합동, 백석, 통합, 개혁, 고신, 기장, 대신, 합신. 여러분, 다 1,000개, 2,000개, 뭐 7,000개, 8,000개씩 교회들이 모여있는데 이렇게 8개나 되는 교단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국가에서 통계조사를 5년마다 하는데 그 통계조사표에 보면 한국에 있는 장로교 교단의 개수가 공식적으로만 340개입니다. 340개. 뭐 5개, 10개 모여도 다 자기네 교단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렇게 큰 교단들이 나눠진 것은 역사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합동에서 통합이 나눠졌을 때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나눠진 게 아니에요. 이 WCC라고 하는 세계 기독교 협의회에 가입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싸우다가 합동은 싫다고 그러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합동이 더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WCC는 뭐 이것저것 다 집어넣어서 다 기독교라고 하고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WCC 막 예배 드리는데 막 무당이 와서 굿도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그래서 분열된 게 당연합니다. 또 고려신학, 고신이라는 데가 분열된 것도 이해가 돼요. 일제치하가 끝나고 고신분들은 아니 신사참배한 교회랑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또 분열해 나간 거예요. 그것도 또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교단이 장로교 내에서만 300개나 넘는다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분열됐나 다 찾아보니까 이유가
사실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 총회장 하느냐, 이 리더십 갈등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막 300개, 500개, 1000개 있는 데서는 총회장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0개 있는 데서 내가 총회장 할 거야. 그래서 그런 리더십 갈등으로 대부분 분열이 됩니다. 두 번째,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남의 밑에서는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교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그 교단만 돈을 활용할 수 있을 때 그게 큰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돈 문제로 많이 갈라집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 입장 차이로 또 갈라진 교단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정치 입장 차이는 항상 또 지역 갈등이랑 같이 결부가 돼요. 그래서 보면 이 경상도에만 존재하는 교단이 있고요, 또 전라도에만 존재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절대로 전라도 분들은 난 경상도 사람이랑 같은 교회 내에 모일 수 없어. 그래서 갈라진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이해됩니다. 근데 저는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경상도 분이 전라도 사람 싫어하고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사람 싫어하는지 이해는 안 가지만 거기서 오래 산 사람들은 그런 입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나요? 아니, 예수 믿겠다고 모였는데 지역이 다르다고 난 너랑 함께 못 있겠다라고 하고, 돈 문제 때문에 난 너 싫다고 하고 더 욕심을 부리기 위해 갈라지고, 누가 리더 하겠냐고 왜 내 말을 안 들어 그러고 갈라지고. 여러분 근데 심각한 문제는요, 이게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사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분열되는 이유들을 다 모아보면 이 장로교회 교단이 분열된 문제랑 똑같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싸우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죠? 왜 내 말 안 들어?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 이 문제로 가정에서 싸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빠 말을 듣냐 엄마 말을 듣냐, 여러분 이 문제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해? 내가 왜 원하는 대로 안 해? 여러분 만약에 가정에 한 사람이 내 뜻대로 해, 근데 다른 사람이 네 항상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싸움이 없을 거예요. 고통은 존재하겠죠. 싸움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 뜻대로 한다면. 근데 왜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불편하고 서로 문제가 생기나요? 이대로 하자고 그러는데 자꾸 서로 뜻이 안 맞아요. 여러분 부부인데 뜻이 딱 맞는 부부가 어디 있나요?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없습니다. 세상에. 그럴 수가 없죠. 쌍둥이가 아닌 이상 기호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다 다른데,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실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이런 왕노릇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 아내는 남편을 주님처럼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쳐 사랑하셨듯이 자기를 죽여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가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있는데 싸우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죠? 여러분 다른 데서 분열을 하는 이유랑 똑같아요. 자기 욕심 때문이죠. 내가 왕 되고 싶어, 내 말대로 해. 여러분 가정에서 또 어떤 문제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나요? 여러분 돈 문제 때문에 싸우지 않나요? 여러분 돈은 인생의 기반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가장 많이 결부되면서 또 가장 두려워하는 영역이 돈이죠. 또한 여러분 가정에 정치적인 문제로 또 갈등 겪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지하는 정당이 달라서 물론 부부 사이에는 그것 때문에 갈등이 크지 않지만 가족 사이에 그런 경우 있는 경우 많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지지 정당이 다 유사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여러분 부모님과 같은 당을 지지하고 계세요. 그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이 들면 그렇게 보수화돼요 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갈등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 갈등의 본질 안에 다 뭐가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저런 교회인데 저렇게 교단이 분리되지? 왜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갈라져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지? 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근원이 다 인간의 근원 안에 있는 이 죄성으로부터 말미암는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싶으세요? 바울처럼 여러분 인생 하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한 나라가 영향을 받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우리 안에 있는 이 무서운 분열의 씨앗을 우리가 목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미워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원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누군가 싫어요. 내 존재로부터 그 존재를 잘라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심지어 가족일지라도, 아니 우리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이기적인가요? 여러분, 결혼한 뒤에 얼마나 많이 그때 그 영이랑 했을 걸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나요? 그때 영철이가 그때 여러분, 그놈이 다 그놈이고 그분이 다 그분이에요. 다 똑같아요, 누구랑 결혼했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뭘 생각해요? 지금 이 사람하고는 불편하니까 이 사람 없애버리고 딴 사람이었으면 낫지 않을까?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갓 태어나고 나면 얼마나 사랑스러운가요? 정말 막 사랑이 정말 속에서 꿀꿀꿀 막 사랑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아이가 2살 때까지 막 사랑이 막 속에서 막 샘처럼 솟아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그렇게 저 아이를 끊임없이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요. 저 아이가 10살이 돼도 제 아이가 20살이 돼도 정말 막 너무너무 보고 싶고 막 사랑하고 막. 근데 그거는 아이가 너무 작고 귀여워서 예뻐한 거죠. 진짜 사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저희 아이가 3살이 될 때부터 깨닫게 되었습니다. 3살이 되었을 때 저희 둘째가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첫째가 이제 퇴화를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뭐 발도 잘하고 멀쩡하던 애가 갑자기 말도 못해. 애기처럼 변해버렸어요. 그러더니 갓 태어난 애기가 우유 먹겠더니 자기도 젖병에다 우유를 먹겠대. 컵에다 멀쩡히 먹던 애가 자기도 젖병을 달래. 그래갖고 젖병을 사줬어요. 그랬더니 또 안 나온대요. 당연히 안 나오죠. 그건 애기용으로 맞춰준 거니까. 그 빨아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컵으로 먹던 애가 그 젖병으로 먹으니까 당연히 안 나오죠. 그래갖고 그걸 잘라줬어요. 그랬더니 또 너무 많이 나온대요. 젖병을 5개를 넘게 샀습니다. 그거 맞춰주느라고. 됐어 그랬더니 많이 나와. 됐어 그랬더니 너무 조금 나와. 나중에는 바늘로 뚫고 그래갖고 이제 겨우 맞춰줬어요. 여러분,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미 늦었어였어요. 이미 늦었어. 뭐를 늦은 줄 아세요? 예전에는 잘 못하니까 제가 불도 켜고 차문도 열고 뭐 하면, 이제는 뭘 하냐면 제가 불을 켜요. 그러면 자기가 켜려고 그랬대요. 불을 자기가. 그래서 그럼 불을 꺼요. 그랬더니 이미 늦었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켜, 네가. 그랬더니 내가 켜려고 그랬는데 왜 아빠가 먼저 켰어? 이미 늦었어. 정말 이게 이제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이미 늦었어요. 어떤 거는 계속 기다리면서 그래 네가 해.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자동차 타려고 해도 혹시 이 자식이 문 열었다가 이미 늦었어 울고 거기서 1시간씩 울까 봐 문도 안 열고 서 있어요. 그냥. 그러면 자기가 못하면 그때 부탁해야 그때 해야 돼요. 그런 건 괜찮았어요. 어느 날은 제가 큰 네모난 김을 잘라서 이제 밥 먹이려고 잘랐더니 자기가 자르려고 했는데 왜 아빠가 먼저 잘랐느냐. 그래서 또 그럼 근데 이미 늦었어 하기에는 뭐가 문제냐면 김이 없었어요. 김이 다 썼어요. 그 김을. 근데 문제는 김을 사올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유학하는데 김 사러 갔다 오는데 2시간 걸려요. 한인마트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보 김 없어 그랬더니 없대요. 김이. 이거 어떡하나. 밥 안 먹고 2시간 동안 우는 거예요. 이미 늦었어. 여러분, 얼마나 미운지요.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옛날에 예뻐했던 건 다 사라졌어요. 그러더니 그때 분명히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거 내가 봤는데 주변에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너무 저랑 비슷하게 생겨갖고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근데 너무 미워갖고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때 여러 번 때렸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화나게 해갖고 저도 견디다 못해 막. 여러분,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애가 이상한 게 아니라 영적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때는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을 많이 했거든요. 집에서. 그래서 찬양을 하려고 피아노 앞에 앉았는데 막 울더니 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찬양하지. 그래서 왜 아빠 찬양 좀 하려고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러더니 막 가서 찬송가를 막 잡아다가 가지고 도망가고 막. 그래서 그래도 그냥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울면서 막 와서 매달리는 거예요. 찬양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아, 마귀가 지금 개입하고 있구나, 마귀가. 그래갖고 막 발로 밀면서 막 피아노 치면서 찬양했어요. 저리가!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서 아, 이거 영적이다. 그래,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싸우면서 막 저리가! 예수 좋다! 막 하면서 얼마나 참 미친 짓 같아요. 근데 그때는 아, 이거 내가 이 마귀의 유혹과 싸움에 절대 지면 안 되겠다. 근데 너무 미운 거예요. 아니 이 자식이 어떻게 왜 이런 짓까지 하지 도대체. 여러분, 근데 그때 너무 인생이 고통스러웠던 때였습니다. 아내가 너무 아파갖고 정말 삶이 완전히 다 무너졌었을 때, 아내는 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온몸에 진물이 흘러 정말 피부 껍데기가 다 벗겨지듯이 울고 있고, 저도 그래서 학교도 못 다니고 매일 집에 와서 애 보고 밥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 상황이 점점 꼬여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이 아이가 우리 집 아이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 아이만 없으면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텐데. 정말 마음 근원 안에 말은 안 했지만 점점 이 미움과 분노가 너무너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그때 뭐 아내랑 얘기하면서 아내도 같은 마음을 동감하게 돼요. 동지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대놓고는 얘기 못 하죠. 넌 우리 딸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어떻게 그래요? 하지만 이미 우리는 다 공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자연 다큐멘터리 그런 영화를 같이 봤습니다. 이 플래닛 어스라고, 정말 20년 전에 봤지만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지금 기회 되면 꼭 보세요. 그래서 그 플래닛 어스라는 이 동물 나오는 동물의 왕국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야 우리 플래닛 어스 보자 그래갖고 이제 가족이 앉아서 같이 이게 담요 둘러쓰고 컴퓨터 화면에다가 이렇게 놓고 거기서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그날 보는 주제가 바다에 대한 거였어요.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중간에 갑자기 커다란 범고래들이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범고래 나온다, 범고래. 보고 있는데 이 자연 다큐멘터리 최초로 범고래가 고래 사냥하는 장면을 찍었대요. 그래서 아 이건 우리 다큐멘터리 처음으로 찍은 겁니다. 그래갖고 막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과 막 영상과 해갖고 정말 수십 미터짜리 향유 고래를 이 범고래들이 사냥하는 장면이 찍힌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범고래가 엄청 크죠. 그렇다고 막 20m, 30m 되는 고래를 사냥하는 게 아니라 고래 새끼를 사냥하더라고요. 그럼 고래 새끼라고 하더라도 막 거의 7, 8m입니다. 아마 여기 꽉 찰걸요. 근데 이 범고래가 어떻게 사냥하냐면 엄마가 있으니까 바로 사냥할 수가 없어요. 엄마는 막 20m, 30m 돼요. 그러니까 이 범고래 한 대여섯 마리가 엄마와 새끼를 자꾸 중간에 들어가서 자꾸 분열시킵니다. 같이 못 가게 만들어요. 엄마가 이렇게 가니까 엄마가 계속 새끼를 보호하려고 막 옆에 붙는데 서너 마리가 중간에 끼어들어갖고 자꾸 엄마랑 새끼 사이를 자꾸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새끼랑 엄마랑 떨어지게 됩니다. 새끼 혼자 남게 됐을 때 이 범고래들이 달려들어서 한 번에 그 새끼를 다 잡아먹어버려요. 바다에 막 피가 흥건합니다. 근데 그거 보면 되게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마귀가 이렇게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죽이는 거구나. 아니, 마귀가 우리 가정에도 이렇게 미워하게 만들고 우리 아이를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어서,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어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구나. 근데 그게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아내도 똑같이 느낀 거예요. 그 순간에. 플래닛 어스 정말 시리즈 되게 긴데 다른 건 뭐 봤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근데 그 장면만 정말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마귀가 세상과 관계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교회 내에 얼마나 분열이 많나요? 근데 분열의 이유가 다 뭔가요? 이런 별것 아닌 사소한 문제들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였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당을 지지하냐 가지고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냐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바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 이익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싸우는 이런 형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목적도 잘 먹고 잘 살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근원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없는 이기적인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 바로 이걸 배우도록 하셔서 우리가 이 가정의 관계를 통해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가정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싸워야 할 대상은 여러분 배우자나 여러분 자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할 대상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이기적인 자기 확신으로 말미암는 이 무서운 죄성인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야 사랑하고 나에게 이익이 돼야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들어야지만 잘해주는 이 무서운 죄성이요. 여러분, 이 무서운 사랑할 수 없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인정하고 고백하며 무릎 꿇지 못하면 여러분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여러분 마음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 거야 하더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받을 수 없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생명을 바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했지만 그 결과가 예수를 죽이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마귀는 결국 이런 잘못된 이기적 확신을 가진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편애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누군가 마음에 안 들어 정말 여러분의 인생으로부터 제거하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악하고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그 좁고 이기적인 본질을 직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본질의 무서운 죄악으로부터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셔야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방해하기 쉬운 조건은 무엇인가요? 세상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허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하여 그가 정말 이런 판결을 받게 하고자 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7절을 보시면 그가 나음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증거도 없는데 지금 계속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가 없죠. 지금 거짓으로 고소하고 있으니까. 지금 바울에게 이런 중대한 혐의를 지금 부여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혐의가 없고 이런 불법이 없으니까 바울 자신도 아주 담대하게 자신의 무죄를 증명합니다. 10절 하반절과 11절 상반절을 보시면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자기 생명을 내놓고 자기 무죄를 증명합니다. 자기가 죄가 있으면 이렇게 못 얘기하죠. 그렇잖아요? 흠이 없으니까, 허물이 없으니까 난 생명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총독 또한 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18절과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로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지금 총독도 죄가 없구나. 근데 이들이 예수가 죽었는데 살았다고 이렇게 주장한다고 하는데 그것만 지금 바울이 주장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그래서 베스도가 어떻게 내렸나요? 25절입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여러분, 결국 판결을 이렇게 내립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또 재판을 받다가는 죽임당할 걸 알았어요.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가이사라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자신을 부르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3절에 나오죠.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그럼 바울이 이걸 알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도 황제에게 호소한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10절 상반절과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여러분, 결국 이 바울의 호소대로 가이사 시저죠. 시저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정말 이 사람들이 고소의 내용대로 흠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변호하며 복음을 위해 영향을 미치는 일이 심각하게 문제가 생겼겠죠. 여러분, 요즘 또 뭐 새로운 장관 세운다고 나라에서 청문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문회를 보면 참 정말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저렇게 문제가 많은 인생을 살았지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반 사람들은 잘 저지르지 않는 일입니다. 논문 표절. 여러분, 논문 표절하셨나요? 살면서? 논문을 안 썼는데 뭐 표절을 해요. 이 논문 쓰기까지 하려면 정말 그 지적인 어떤 열망도 있고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그걸 하면서 표절까지 하다니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저도 석사 박사 논문 다 썼지만 정말 3단어 이상 남의 거 가져오면 항상 따옴표를 쳐서 표절하지 않죠. 진짜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하나하나 살피면서 조금이라도 남의 거를 내 거라고 안 하려고 도둑질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막 70% 80%를 표절했대요. 그건 표절이 아니라 그냥 남의 거 낸 거죠. 안 되죠, 그럼. 여러분, 막 횡령, 막 세금 포탈, 음주운전, 불법 후원금, 땅 투기, 갑질, 거짓말. 아니, 일반 사람들은 하지도 않는 이런 막 더러운 인생을 살아놓고 뭐 장관 하겠다고 대통령 하겠다고 다 나와요. 여러분, 참, 근데 제가 그들을 보면서 옛날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장관이나 정치 지도자를 하려는 사람들은 진짜 철면피들만 하는 거구나. 나 같으면 저렇게 논문이 표절했다는 게 나오면 창피해서 안 한다고 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도둑질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는데, 그것도 물건 훔치는 도둑이 도둑질한 게 아니라 학문계에 있는 사람이 제자나 주변 사람 거 다 도둑질해서 내가 내 거라고 했다는 거, 이게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데 철면피예요. 근데 제가 어제 이들이 이건 부끄러워하긴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이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기가 죄를 저질러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어제야 이들도 부끄러움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모 당에서 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12명의 이 국회의원들이 무슨 개정안을 발의했냐면, 앞으로 청문회에서는 모든 사람은 개인이나 가족의 사생활은 전부 다 비공개로 하기로. 그래서 아무도 이런 개인의 조금의 문제도 청문회 때는 거론할 수 없이 오직 정책만으로 이제 장관이나 이런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앞으로는 개인의 모든 비리는 다 감추기로 지금 어제 법을 발의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정말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부끄럽긴 하구나, 드러나는 게. 저는 안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그들은 정치를 하려면 저 정도는 돼야 정치를 하지. 근데 부끄러운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이 비리들을 모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뭐죠? 아니, 왜 이렇게 불법을 많이 저질렀을까요? 욕심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적 욕심이 너무 많았으니까 불법을 저지르는 겁니다. 왜 논문 표절할까요? 아니, 자기 정상적인 그런 과정에서는 그걸 시간과 노력과 그게 들이고 싶진 않아요. 근데 뭐 하고 싶어요? 논문을 많이 발표하고 박사는 되고 싶고, 그러니까 남의 걸 훔치는 거예요. 도둑질이 그렇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벌기는 싫고 남이 가진 걸 뺏고,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왜 횡령하죠? 아니, 왜 이렇게 거짓말하죠? 욕심이 많아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결국 욕심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이런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행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사실 이 욕심과 싸우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청년들을 만났지만, 여러분, 젊어서부터 나는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사람 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인생을 바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왜요? 그것 또한 강렬한 욕망의 결과였기 때문이죠. 뭔가 내가 젊어서 다른 거는 안 되지만 이렇게 열심을 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해서 내가 유명해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 진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만나보면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나중에 정말 중요한 일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세상적 욕심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다고 하나님 쓰신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본 사람,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 진짜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적으로 이런 영광을 얻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11명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야고보와 마태는 칼에 맞아서 순교했고요. 빌립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마띠아는 돌에 맞아서 순교했고요. 바돌로메는 피부가 다 벗겨진 다음에 목이 달려서 순교했고요. 도마는 칼에 창에 찔려서 순교했고요. 다데오는 도끼에 맞아 죽었습니다.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바로 사도 요한은 90이 훨씬 넘은 나이에 바로 반모라는 섬에 갇혀서 채석장에서 강제 노역을 하다 죽임을 당했죠.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뭐 노력을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에요. 그들은 이 세상의 그 화려하고 멋진 영광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욕심을 우리가 쌓는 건 불가능해요. 그게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아니 정말로 학문적으로 내가 드러내고 싶어서 욕심을 가진 거, 그 사람이 본질 안에 있는 겁니다. 싸울 수 없어요. 근데 뭐와 싸워야죠? 바로 그 욕심의 근원이 되는 욕망과 싸우기 위해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걸 본 사람은 좋지 않은 걸 쉽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자 하신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눈을 열어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 세상에 하찮은 것에 매여 있는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이 하찮은 것을 쫓아가다가 부끄럽고 추한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며 그 아름다운 결국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